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은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간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또 4월부터 이어서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그 율법들을 신의 산에서 율법들을 받죠. 그 율법들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 즉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자, 뭐 이런 내용의 다짐과 결단, 뭐 이런 내용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과 같은 말이 말씀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선지자에 대한 규정인데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은 선지자라는 이런 직분은 없는데 오늘 본문이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지만 선지자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선지자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 이런 직분은 없지만 선지자가 하는 일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선지자,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었고, 평상시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친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다 그런 의미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이라는 한자어도 보게 되면 미리 옛다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미리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라는 말은 미리 옛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를 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금, 맡길 예, 돈금, 돈을 맡긴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는 맡길 예자를 써서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즉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설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점쟁이, 무당, 신접자, 초혼자 등 짝퉁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점쟁이나 무당, 신접자 같은 가짜 제사장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부터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절부터는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직분이 이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만 제사장들이 짝퉁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실패입니다. 제사장이 짝퉁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가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진짜 선지자, 궁극적인 선지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그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16절과 17절의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출애굽기 20장은 그 십계명이 등장하는 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속에서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구를 듣고는 그래 알았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이걸 원하지 않기에 모세라는 대언자, 선지자를 세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릇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과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이 바른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된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들 때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로 사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 제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선지자 제도에 대해 언약을 맺었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특징,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서두에서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 예언자라는 말씀자라고 말씀드렸고, 예언자라는 말은 장차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율법을 깊이 연구해서 그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율법 말씀의 본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것 같은, 그렇게 곡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어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이어서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형수를 취하게 되었다라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박사들인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본래 뜻을 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자기의 그 입장이나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모습은 선포한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전했다라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거짓 예언 같은 것, 이런 것들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기 위해 애를 써야지 환상이나 꿈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목회자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이 교사입니다. 목회자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교사로 여기지 않고 어떤 점쟁이나 무당 같은 영매로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한국의 무속신앙 때문에 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심판하시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본래 뜻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면,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본래 뜻을 전하고 있다라면 이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또 맡은 바 역할들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순종하는 이런 겸손함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로 서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